아멘. 오랜만에 금요일날 뵙습니다. 강의 하나 들었는데요. 9월, 10월 교회사 관련 인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말에 마지막 주간이 또 종교역 기념일이니까 맞춰서 한 6번 정도 나눠서 우리 종교역자 한 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루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루터 전체적 흐름만 좀 영화 참고해 살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목이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밝혀진 복음의 빛. 여기 지금 종교역자들 16명이 그림이 한 군데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12제자, 이 사진을 참고로 해서 종교역자들 중요한 인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칼빈, 루터가 중앙에 있죠. 저번에 루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학기 때는 이 비번이 누굽니까? 비번, 큰 비번, 저빙글이 있지요. 예, 저빙글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루터가 워낙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가리진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빙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제가 어디 책을 보다가 교회사 책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어디 있나 어디 걸려 있나 찾아보다가 저기 칼빈 생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거기 전시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복사본이고 제가 이게 어디 박물관에 있는지 이번에 알아냈습니다. 지난주에 저 개혁주의 학술원 제가 자주 가는데, 책도 빌리러 자주 가는데 원장실 거기 딱 위에 크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저걸 제작을 했나 수소문해가지고 보니까 황대호 교수님이라고 지금 원장님이신데 그때 이제 액자들을 선별을 해서 중요한 사진들을 걸었는데, 이게 저 독일의 코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루터 영화에 나왔었는데 코부르크 성 박물관에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제가 뒷조사를 하니까 다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예, 여기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에 6명 보입니까? 예, 6명이 그림이 저 위에 걸려져 있는데 이게 누군지 되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봐도 숫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연락을 해서 교수님한테 물으니까 교수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서적을 찾아가지고 화란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종교역이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새겼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역 촉발된 시기로 보는데, 그때 100년 이후에 이제 기념으로 해서 화란의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화란 개혁자들이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두 사람 빼고 다 화란 사람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는 화란 사람이 아니고 이 세 번째가 기욤 파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칼빈을 제네바에 목회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이끈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욤 파렐입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정도 해두시고, 자 여기서 하나씩 기회 되면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참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니까 왜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예, 이 사람들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을 살펴야 되나? 오류도 있고 문제도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성경 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면 성경 시대에는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감동되었고 영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배우고 확실하게 또 알아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 역사 이후의 시대는 뭐 따로 하나님께서 교회사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예,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성경 시대는 끝났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까지 전달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좀 알아야 우리가 어느 노선에 서 있는가,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종교의 역사도 보고 인물도 살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흘러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 역사도 같이 배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의 인물들, 종교학자들, 사도, 마치 예수님 일두 사도처럼 사람을 그려놨는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사를 배우고 인물을 배우는 것은 이 교회의 속성 중에 사도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제 고백을 하지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고 하는데 이 중에 보시면은 사도성을 교회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받고 전해주고 받아가는 복음이 이어져가는 그 과정을 잘 살피고 우리도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인물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교회로 흘러가다가 이 중세시대 때 이탈이 되고 왜곡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교학자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 원전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초대 교회 스승들 교보들 글을 읽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잠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이제 오늘 쩌빙글리 들어가야 되는데 쩌빙글리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오늘 제목이 스위스 종교학자죠.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인물들이 16명인데 중요한 인물들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흩어 보여드렸는데 이 16명 나라를 한번 국적을 제가 따져보니까 이 독일이 4분이고요. 잉글랜드 3분, 어디입니까? 프랑스, 프랑스 출신. 그리고 이게 뭐죠? 스위스.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2분이고 여기 어디겠습니까? 체코. 여기는 한 분은 어디입니까? 크로아티아 맞죠? 크로아티아일 겁니다. 제가 포르투갈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신은 이런데 활동한 지역은 또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범위 걸리는 이탈리아인데 잉글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물론 여기 중간에 스위스도 좀 많이 갔습니다. 장키는 독일에 가서 활동을 했고 칼빈하고 대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죠. 플라키오스도 독일에 갑니다. 보시면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자기 태어난 지역에 활동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하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황권이 엄청 세기 때문에 국교 권력이 세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지키다가 안 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일 많은 지역이 독일이죠, 그죠? 5, 6개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가 3개.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인물들을 봤을 때 독일하고 스위스가 많이 개혁 작업을 많이 하더라. 국교가 셌기 때문에 이동한 것도 있었고 또 이 독일 지역하고 스위스 지역이 좀 특이합니다. 독일 지역은 여러분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신성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권이 전체를 많이 커버하지만은 각 지역의 영주들에게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영주들의 신앙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많이 허락됐기 때문에 좀 느슨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이 스위스는 보시면은 나중에 좀 더 보시겠지만은 지역이 워낙 산악 지역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된 그 도시 자체적으로 종교를 택한 그 지역의 그 종교를 고수해 나가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고수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독일을 봤지만 이번에는 스위스 지역을 이제 좀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루터 영화도 한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쩌빙글리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쩌빙글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하면 이 작품은 꽤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 작품인데 우리나라 개봉을 이제 종교 500주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국내 개봉을 했습니다. 예, 일찍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보셨죠? 유튜브에도 보면 지금 아마 다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 나오고 나서 이 쩌빙글리 예, 이 작품이 2019년도에 예,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처음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예, 어디 다운 받기도 힘들고 예, 이거는 어렵고 이게 2019년도에 보십시오. 이건 종교의 500주년이고 종교의 500주년이면 언제를 기점으로 하겠습니까? 1517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 루터가 그죠? 95개소 반박문을 박은 그 해죠, 그죠? 이때로부터 기준해서 500주년이고 쩌빙글리 이 작품은 개혁교회 500주년으로 예,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언제를 기점으로 합니까? 1519년이겠죠, 그죠? 예. 19년 맞춰서 나온 건데 그 1519년이 바로 이 쩌빙글리가 부임한 쥐리에 있는 교회 앞으로 자주 보시겠지만 그로스 민서트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첫 설교를 하거든요. 다 그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날을 개혁교회. 예. 그럼 루터도 종교역자지만은 루터는 루터파를 형성했고 우리가 루터는 루터파로 따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개혁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쩌빙글리에 우리 고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이 쩌빙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국내에 뭐 개봉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번역도 안 돼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저 아마존에 이제 주문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한 2달 만에 오더라고요. 배 타고 물 건너온 이 CD 플레이어인데 제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일부를 좀 지금 그 번역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를 또 보시면 너무 이게 루터보다 장점이 뭐냐 하면 루터는 영어로 녹음했거든요. 이거는 현지에서 작업을 했고 다 현지 당시 말을 씁니다. 독일어를 씁니다. 독일어. 독일어로 작업을 했고 이 실물들이 다 독일 사람입니다. 이 스위스 북부가 그 독일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을 쓰거든요. 스위스는 뭐 다양하게 언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쥐리가 스위스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고편은 제가 번역 안 했습니다. 1분 50초인데 이런 분위기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잠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s war eine düstere Zeit. Geprägt von religiösem Fanatismus und Gewalt. Höchste Zeit für eine Reformation der Kirche und der Gesellschaft. Seine Zeit. Wir werden die Wahrheit erkennen und die Wahrheit wird auch frei machen. Denn die Wahrheit hat ein fröhliches Gesicht. Santa Maria, Mater Dei, Es gibt kein Gefühl. Herr sind dir. Von heute an will ich euch das Neue Testament vorlesen. Und zwar auf Deutsch. Fangen wir nicht an, rumfuhrwerken wie der Luther. Wir brauchen niemanden, der sich zwischen Gott und uns Menschen stellt. Das ist Blasphemie. Das Evangelium hat gefußt wie ein Siebenschläfer. Aber jetzt wecken wir es auf. Jeder Mensch muss frei sein. Du täuschst dich in den Menschenzwingen. Menschen sind schwach. Sie brauchen die klare Führung von der Kirche. Das funktioniert nicht. Wir wollen verstehen, was in der Bibel steht. So machen doch um Gottes Willen etwas Tapferes.
Hast du das selber gesagt? Christ sein heisst nicht von Christus schwätzen, sondern ein Leben zu führen, wie Christus geführt hat. Zwingli. Im Kino. 예,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예, 인물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인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영화 고정이 참 잘 돼가지고 독일어 좀 느낌이 있죠, 그죠? 이렇게 막 좀 세게 발음하는 거 독일어 특징인데, 자 이게 이제 쩌빙글리입니다. 울리 쩌빙글리고 쩌빙글리는 84년생입니다. 몇 년입니까? 1584년생. 루트는 83년생입니다. 석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쩌빙글리 생일이 8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예. 자, 옆에 있는 이분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분은 같은 그 주리 지역에 같이 예전에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또 옆에 그 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서로 동력해서 개혁 작업을 진행합니다. 레오 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리 시의회 의장입니다. 의장. 예, 시당국의 이제 의장인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아직 그 직책은 잘 모르겠는데 파베르라고 나옵니다. 닥터 파베르. 가톨릭의 이제 신앙을 대변하는 루트가 아니고 쩌빙글리와 이제 논쟁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분도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분이 이분도 같이 옆에서 다니면서 가톨릭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자 이제 이분은 안나 라인하르트, 쩌빙글리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었는데 이제 자녀들 데리고 산 미망인인데 이제 쩌빙글리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사제들은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쩌빙글리가 결혼을 이제 합니다. 아주 엄청난 이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은 옆에 그 프라우 교회라고 하는 여성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쾌비라고 나오는데 이제 쩌빙글리의 개혁에 동참을 하고 또 감명을 받아서 스위스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그죠? 쾌비. 예, 이분은 펠릭스 만츠 콘라드 크라벨. 누구겠습니까? 제세례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출발하게 된 제세례파가 생겨나게 된 인물들인데 이 정도만 보셔도 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 가톨릭과 논쟁하는 그런 도 있고 또 같이 협력해서 성경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했고 또 이 제세례파가 등장하는 제세례파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세례파가 등장을 해서 이 극단적인 이제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다가 쩌빙글리와 또 차이점이 생겨나고 쩌빙글리는 제세례는 이제 반대하죠.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리 개혁 신앙이 언약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강조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보다 제세례, 제도를 받는 세례 어른이 돼서 이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언약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 신학하고 좀 맥이 있는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쩌빙글리는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개혁교회 아버지다 하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개혁교회 아버지다. 루트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루트는 40살 넘게 살거든요. 쩌빙글리는 한 10년 정도 바짝 작업을 하고 주리교회에서 그리고 전쟁 때 전사합니다. 전사.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또 덜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그 후대에
불링거라고 하는, 불링거도 그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불링거라고 하는 지뢰교회 후임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그 신학이 이어서 가는 것이고, 또 칼빈하고도 연결됩니다. 개혁교회 아버지,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이제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한 분이었죠. 루터는 공제설이었는데, 그래서 이 제세례파 비교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쩌빙글리는 아까 제가 전사했다고 했는데 전쟁터에 군종 장교로, 군종 목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또 군종 역할을 과거에도 해왔고 또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쩌빙글리 이해하는데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쩌빙글리는 독일이 아니고 스위스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만의 또 특이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전체 그 종교개혁 과정에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또 기회 되시면 유럽 여행 가실 때도 이왕이면 또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고 가시면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 보시면은 1페이지 말씀드렸고 2페이지 말씀드렸죠. 3페이지에 이제 이 지도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 지도, 스위스가 이게 빨간색으로 중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여기 중간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바라도 없이 산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조그만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루트 때도 봤지만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뭐 교회사를 좀 이런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주변 정세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딱 그 사람들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만 좀 아시면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1세, 이제 이게 프랑스 발음이고 프란시스 1세 이렇게 미국 발음으로 하죠. 또 여기는 헨리 8세, 헨리는 또 앙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헨리 8세. 헨리 8세가 영국의 수장령, 영국 성공회를 만든 사람이죠.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해서. 자,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말씀드렸죠. 이 카를 5세가 지배합니다. 이 독일, 이 사람은 이까지도 지배합니다. 스페인까지도. 여러분 혹시 그 합스부르크 왕가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넓은 지역을 지배했던 왕가인데, 이 사람들은 뭐 전쟁 안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만 해가지고 그냥 연결만 되면은 갑자기 뭐 저기 나라가 자기 땅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카를 5세. 자,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지역, 이 세 사람 아시면 되고, 이제 이탈리아 이쪽은 이제 밑에는 교황청이 있으니까 교황이 누구였느냐, 그 정도만 알면 해결됩니다. 율리오 2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오 10세 있을 때 루터가 95개에서 방막문을 이제 했죠.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 이제 만들려고 면제부 막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는 시기, 그 시기, 그때 루터 이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여기 중간에 한 명이 있습니다. 짧은 시기 한 명이 지나가고, 이제 클레멘스 7세가 그 이후에 교황으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이 분기점인데 다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다 구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큰 지역을 통치하는 바람에 이제 이 지역들의 영주의 그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는, 좀 느슨한 그런 지배를 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 신앙이지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에 따라서 이 교황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좀 반대하기도 하고, 또 교황도 이 실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결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스위스는 중간에서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권 다툼을 할 때에 중앙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립돼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고수하면서, 또 주변 나라들이 전쟁할 때 뭐 나갑니까?
용병을 하게 돼. 용병을 참전하게 돼서 용병. 다른 나라 싸울 때 돈 버는 길이 이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이 유명한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쩌빙글리도 군목으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만 하고 잠시 가져겠습니다. 자, 요 지역이 이제 확대된 게 스위스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 지역 뭐 중요한 도시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네바가 누가 목회한 데입니까? 칼빈이죠, 그죠? 칼빈.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이랬습니까? 프랑스 사람, 그죠? 예. 프랑스 사람이니까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여기서 이제 예, 목회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뭐 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프랑스가 다 통하니까 붙어 있으니까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고, 자, 그리고 여기 바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젤도 쩌빙글리가 이게 이제 공부를 한 지역입니다. 예. 바젤 지역이 중요한 또 종교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그림 보시면 오이쿨란 파디오스라고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종교학을 했습니다. 바젤에서. 쩌빙글리가 태어난 곳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요 위쪽 지역에 토겐부르크라는 지역에 여기서 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살아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바젤에서 하고 이제 첫 목회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글라루스라고 하는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용병 제도를 반대하면서 이제 물러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스엘렌으로 가서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개혁적인 설교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쥐리 교회로 청빙을 받습니다. 쥐리 교회 가서 이제 10년 정도 목회를 해서 이제 하게 되다가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예. 오늘 첫 시간이 너무 내용을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예, 7분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보입니까? 안 가립니까? 여기. 앞에 오시면 되지. 예, 7분 지났습니다. 간식 드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좀 널널하게 해야 되는데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좀 할 게 더 있네요.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예, 여기 이제 유럽 지도에서 스위스 지역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 쥐리 지역을 주로 볼 텐데 그 전에 있었던 사역들은 다음에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쥐리 지역에 쩌빙글리가 부임할 때 영화에 보면 첫 장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쩌빙글리가 사역한 이 그로스 민스트 교회입니다. 발음이 됩니까? 이 그로스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이 민스트 발음이 사는데 우몰라우트 발음인데 뭐 큰 그런 교회다 이제 의미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스위스의 그 이제 강이고 리마트 강이라는 곳이 흘러가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앞에 보면 여기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스 교회인데 이게 독일어로 이게 물이란 뜻, 물 위에 뭐 세워진 교회 이런 뜻인데 이 두 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쥐리 지역의 어떤 유서 깊은 그런 교회고 이게 쩌빙글리가 목회했던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바스 교회 앞에 보면 쩌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예. 쩌빙글리 동상의 특징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죠? 칼을.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 예, 군목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보통 칼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칼을 상징하는데 성경책에 있으니까 즉 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뭐 이제 권위도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책과 칼의 이제 두 가지 조형물이 특징입니다. 이게 바스 교회 앞에 가시면 있고, 자 그래서 민스터 교회 안에 여기 이제 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가보시면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들어가는 출구에 문이 있죠. 이 문을 쩌빙글리 문이라고 부릅니다. 쩌빙글리 문. 오늘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보시면은 이런 청동으로 해서 그림을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개죠. 그죠? 예, 24개. 예, 이 쩌빙글리 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스위스 지역, 쥐리 지역 중요한 그 내용들 일부가 있고 그리고 쩌빙글리 이제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그림으로 부조를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찾아가지고 이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다 12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두 줄, 오른쪽에 두 줄 있죠. 그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왼쪽에 보시면 되고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보시면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요거는 몇 번째겠습니까? 쩌빙글리가 죽는 장면입니다. 4번이죠. 4번. 예, 카펠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몇 번입니까? 4번. 하나, 둘, 셋, 넷. 요거죠, 그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예, 요 그림. 그래서 이게 물 시간 수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쩌빙글리 목회 사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선물해 가지고 표현되어 있고 일부는 이제 쥐리 지역의 의미를 담아서 해놨습니다. 다음에 또 쩌빙글 얘기 나오면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쩌빙글리가 아까 생일이 며칠이라 했죠? 1월 1일인데 이 교회 첫 부임한 날이 1월 1일입니다. 1519년.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이 언제였습니까? 2019년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바로 쩌빙글리가 이 쥐리 교회 여기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이제 한 게 의미가 있고 이게 개혁교회 출발점으로 해서 개혁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첫 설교하는 장면이 의미가 있겠죠. 중요해서 제가 오늘 낮에 한참에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예, 이 독일어 영화거든요. 독일어인데 제가 한글 자막을 좀 달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는데 작년에 그 겨울에 바흐 음악 좀 들어서 제가 좀 번역됐지 않습니까? 지금 쓰이더라고요. 대학교에 와서. 서빙글리 영화도 독일어인데 제가 못하는 독일어 다시 또 꺼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독일어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번역을 한 겁니다. 중요한. 그리고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영어로 말하잖아요. 여기는 독일어로 말하거든요. 더 생생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분짜리인데. 첫 이제 부임 설교 들으러 이제 교인들이 오는 겁니다. 첫 이제 미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이제 구교 형태가 남아 있죠. 한 1분 정도는 분위기만 파악하시고. Dominus vobiscum. Liber generationis Jesu Christi, Filii David, Filii Abraham, wer von euch kennt dieses Buch wirklich? Es ist die Bibel, unsere Bibel. In diesem Buch spricht Gott mit uns. Aber wer kann das verstehen, was er sagt? Von heute an will ich euch das Neue Testament vorlesen. Und zwar auf Deutsch, in unserer Sprache. Ich beginne mit dem Matthäusevangelium. Ich lese es vor und erkläre euch, wie ich die Worte verstehe. Dies ist das Buch von der Geburt Jesu Christi, der da ist ein Sohn Davids, des Sohnes Abrahams. Abraham hat geboren den Isaak. Isaak hat geboren den Jakob. Euer Ehrenbürgermeister Reusch, sei willkommen in unserer Stadt. Ist so schön, dass du da bist. Meister Zwingli! Das ist gewaltig. Ich bekomme Radrebel und das ist Felix Manz. Wir möchten unbedingt mit euch reden. Zwingli? Meine Herren. 여러분 중요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개혁교회 교인인데 중요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 라틴어를 이제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다 독일어가 아니고 모르는 말이죠. 뭐 이름이 알아듣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독일어로 성경을 읽고 독일어로 설교하겠다. 예, 엄청난 뭐 얘기죠. 그 당시에 다 라틴어를 읽고 뭐 교인도 못 알아듣고 찬송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독일어입니다. 아브라함 하트게 보로된 이삭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 쓰는 언어로 하니까 이제 완전히 놀라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지금 성경을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다니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말로 설교 듣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강의할 것입니다 해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해 설교라고 우리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한 권장에서 쭉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저빙글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강해 설교. 가톨릭에서는 원래 1년치 이렇게 몇 년치 해가지고 읽을 분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나눠가지고 그걸 그냥 읽어 나가고 설교는 짧게 하고 미사로만 진행을 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강해해 나가겠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주변가 자기가 이해한 바를 내가 설명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기는 거죠. 야, 콘라드 크레벨, 펠릭스 만츠라고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제세례파들. 예. 그러니까 저빙글리 처음에는 엄청 이 저빙글리의 그런 개혁적인 모습에 반해서 동참을 하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중요한 장을 보셨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균형 있게 가지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교회사. 교회사를 배우면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어떻게 신앙이 물려져 왔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를 따로 배우고 가르칠 만한 또 여유가 잘 생기지 않는데, 보통 뭐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 가면은 이럴 때 이제 교회사 가지고 좀 집중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요 또 경건 모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살펴보는 건 좋겠다. 또 종교개혁줄이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사의 의미를 좀 가지고 또 개혁자들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수받고 전수해 나가는 이 사도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사도적 복음을 계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배우기를 힘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교회, 보편교회, 사도적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시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